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의 시작은요,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때에 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어떤 시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건의 전환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까지의 사건과 좀 다른 사건이 펼쳐졌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바로 직전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14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큰 틀로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모습을 먼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오늘의 본문, 이 15장 1절부터 19절 이후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방 지역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 이 온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방 민족,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을 높여주는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대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혔으며 결국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내몰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생각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던 겁니다. 메시아마저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4장과 15장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나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다가올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을 비교한 큰 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시기에 찾아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내용은 의외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내용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야기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문자적으로는 전에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을 해석해서 만든 전통인과 동시에 그 해석을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전해 내려온 바리새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가르침 정도라고 해석해 보면 좋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전통의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잘 실천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전통을 이들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부정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하나님 앞에 부정해질까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한 예식으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떡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고 질문함과 동시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떡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마태복음 14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들었거나 혹은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떡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현실이라면, 일어난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왜 이들은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병이어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이후에 펼쳐지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더 중심에 두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들의 속마음을 바라보고 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의 고르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선 고르반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고르반은요, 첫 시작이 어디였냐면 구약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나 예물을 언급했던 게 바로 이 고르반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이 전에 내려왔던 그것을 기록한 미시나의 항목 속에는 이 서원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데, 이 서원을 발전시켜 온 그 개념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르반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개념으로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를 뜻하는 게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전통은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고르반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른 데 쓸 수 없다, 즉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들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양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왔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이들은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을 잘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한 이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자기 중심성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마저도 거절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내려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나를 위하여 오셔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온 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내용이 그들에겐 이해되지 않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또한 나 중심성에 갇혀서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온 이 신앙의 전통,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신앙의 형태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계승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명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지켜온 많은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고 비추어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명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